얼마 전에 참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조치원의 방앗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기름, 우리나라 국내산 참기름이 그 고소함이 참 알아줍니다. 참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참깨로 만들죠. 참깨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볶습니까? 아니죠. 씻어서 볶습니다. 씻어서 채로 건져서 그것을 이제 볶아서 그것을 적당하게 볶아야 됩니다. 볶을 때 또 너무 많이 볶으면 타버리고, 너무 적게 볶아도 기름이 덜 나오고, 그 적당하게 볶아서 그리고 그것을 기계에 압착을 하면 참기름이, 고소한 참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참기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을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 올리브유를 많이 씁니다. 올리브유가 대세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올리브유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참기름처럼 그렇게 이렇게 볶아서 기름을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올리브 열매를 모아서 그 위에다가 큰 돌로 내리눌립니다. 압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돌을 2개, 3개 이렇게 더 올립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기름이 또 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이고, 2번째, 3번째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짜는 틀이 바로 무엇이냐? 겟세마네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세요. 겟세마네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동편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보면 꼭 필수 코스죠. 거기 올라가면 무엇이 보이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여요. 내려다 보여요. 거기에 가면 지금도 무엇이 있느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거기에서 있어서 이곳이 바로 그 옛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던 그곳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목전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예수님의 그 기도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그 기름틀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듯이 땀이 그렇게 솟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주님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제목이 겟세마네로 가는 길.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겟세마네로 가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가는 그 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 앉아 있으라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 8명의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디조예요. 머무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앉아서 머무르라는 것이에요. 왜 여기에서 앉아서 머무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도하셨던 자리예요. 이 자리는 제자들이 아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누가 아는 자리죠? 가룟 유다도 아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이 자리는 바로 주님이 앞으로 체포될 그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아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원어적으로 자세히 더 한번 보면 이 카디조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바로 앉아서 숙고하라는 뜻이 있어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그 비유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은 비유로 드셨는데 전쟁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이제 대충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전쟁을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꼼꼼히 준비하느냐입니다. 전쟁을 대충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산 영화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에서 한산해전에서 얼마나 많이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느냐 아니면 적이 죽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2배의 적이나 엄청난 많은 적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대충 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 적을 칠 수 있는지 싸울 수 있는지 주님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어떻게 했었죠?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직접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언약 맺어주셨고 혼인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또한 그 언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한다.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다
버린다고 했을 때도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역시 다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것은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꼼꼼히 점검하라고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를 갖추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셨어요. 조금 더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올라가셨는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극도로 힘들고 괴롭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내가 정말 지금 힘들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힘들다고 내색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랬던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얘들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말문이 막히고 공포했던 인간으로 오신 고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십자가를 지실 그 때가 되니 주님께서 너무너무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주님은 죽음 앞에서 그 심적 갈등이 얼마나 크고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 아프고 힘드셨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 자손들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죄가 많은지 주님은 너무너무 괴로우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우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차마 포기하지 못했어요. 왜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33절에서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야 됐던 거예요.
죽으러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오늘 3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하늘 향해서 두 팔을 들었습니다. 두 손을 들어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엎어져 떨어진 것처럼 주님은 기도했어요. 바로 가슴이 땅에 닿이고 머리가 땅에 닿이고 팔이 땅에 닿이고 손바닥이 땅에 완전히 닿여서 완전히 땅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이때가 지나가길 원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죽으셔야 될 이때가 지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솔직한 심정이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주님이 괴로우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은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주님은 부르짖습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때가 지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진노의 잔, 아버지의 분노의 잔,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잠잠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을 꺾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도로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고 있었어요. 주님은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주님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 세상에서 잠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물죠. 제자들은 눈꺼풀이 무겁고 심히 피곤해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얘들아,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시험에 든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은 원인데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시험에 들었는지, 왜 이렇게 잠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육신이 약했던 것입니다. 마음은 먹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사 마음 먹기 달려있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했죠. 어떻게 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나폴레옹 사전에 불가능이 없었습니까? 결국 나폴레옹도 불가능해서 결국 전쟁에 패했고, 나폴레옹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했고 거기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겟세마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음만 있어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바로 육신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준비된다는 것은 육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육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육신은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병들고 우리 아프고 다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은 배가 고프다 소리쳐요. 목말라도 소리쳐요. 밥 달라고, 물 달라고요. 아프다고 소리쳐요. 더워도 추워도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그저 편하게만 살기를 바라봅니다. 편하게만, 쾌락만 조차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육신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아주 예민한 신경세포가 있어요. 말초신경, 아주 예민한 신경. 그 신경은 온몸에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육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죄에 아주 익숙해요. 죄 짓기 딱 좋은 몸이에요. 그런 이 육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문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육신을 이기는 방법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간구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요구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주님은 몸부림치면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육신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었다, 그만 되었다, 일어나라. 주님이 십자가로 가실 바로 그 때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된 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이 보낸, 사내들인이 보낸 그 무리들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지금 잠자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셨을까요? 육신이 일어나서 같이 가는 것 역시 맞죠. 그러나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알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영이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때인지 그걸 몰랐어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뿐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8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제자를 데리고 갔을 그때 43절에서 46절의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다가옵니다.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 검과 곤봉, 칼과 곤봉을 들고 온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가룟 유다는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다, 그를 단단히 잡아라 라고 이미 사전에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 약속했던 거예요. 작전을 다 짜고 온 거예요. 짜고 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라삐요 하고 입 맞춰요. 어떻게 스승을 3년여 동안 따라다닌 스승을 배반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라삐요, 라삐요는 존경하는 선생님, 그렇게 가증한 말을 하면서 비열하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바로 무엇부터 휘두릅니까? 칼을 휘두르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탁 베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구하고자 했겠죠. 베드로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잡히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 때가 왔다는 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더할 나위 없이 몰랐죠. 그들은 더 몰랐죠. 예수님이 누군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메시아를 모르고, 눈앞에 메시아를 모르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인 무리들과 예수님을 잡는 그 무리와,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죠. 이곳이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요,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이미 약속된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무리한테도 알려주고 제자들한테도 알려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제자들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제자들은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어요. 불과 3시간, 4시간 전에, 서너 시간 전에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 도망친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51절, 52절의 모습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습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의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에 청년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의 그 모습인데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벗은 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순환의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70명의 제자, 다른 제자들도 다 몰랐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겉의 모습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그 때를 모르고 잠들어 있는 벌거벗은 그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제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마가 요한이 붙잡히자 어떻게 합니까?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쳐요. 벌거벗은 몸으로요. 밤이니까 망정이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벌거벗고 도망을 쳤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그렇게 홍장동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의 때를 알고 십자가의 때를 알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첫 번째, 때를 알고 일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일어나라고요. 깨어야 된다라고요. 믿고 있다라고 안전하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때를 알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그 때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면 똑같이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육신의 핑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아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뭐 논 사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빌딩 사고 이 일하고 이 사업하고 저 직장 다니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그 자리에서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대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재림의 때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뜻을 꺾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주님은 부인하라고 하셨습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까지 다 부인하라고요. 다 내려놓으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내려놓았는데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안전하다라고 생각만 하면, 십자가의 길을 대충 따라가면 우리 또한 위험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 하고요,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주님 앞에서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할지, 우리 삶에서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내가 부인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대충 따라갈 수 없다라고요.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완악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기름을 짜듯이,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었듯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영광의 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이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다 같이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의 때를 알고 일어나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잠들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얽매이고 가족에 얽매이고 직장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여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짖었던 겟세마네처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